또 우리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도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서 3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분들은 일어서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read the book of Job, chapter 38. From verse 1 through verse 7, we're going to stand up if we are able as we read together the God's word. 자, 3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아멘. 예, 다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all together. Father, thank you for your giving us this wonderful day to worship you. Thank you for your giving us life, new life, eternal life, blessed life through your Son Jesus Christ. We want to praise Him. We want to honor His name only. Father, this time we want to listen to your word. As we listen your word, Father, give us understanding heart, understanding mind, so that our lives may be get straight, get adjusted towards your will.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심령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드린 물질들 주님이 받으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시간들을 남은 시간들을 주장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성경 구절을 많이 읽을 텐데 우리 미국 형제분들, 미국 가족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So we're going to read the Bible verses a lot. So the Korean congregation will look at the PowerPoint, but English-speaking members, I encourage you to use the handout that Brother Na is distributing right now. 우리 큰아이가 종종 저에게 아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 너무 많아 이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참 질문이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그 예수 영접 모임 우리가 하는데 예수 영접 모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또 저녁 때는 우리 패밀리 나잇을 하죠. 왜 패밀리 나잇을 하냐면 우리가 할로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관습이 있는데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문화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성경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라면 그러면 기독교의 대안은 무엇인가, 기독교적인 그런 방안은 또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변하기 위해서 패밀리 나잇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흡수되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은 문화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답변을 얻고 이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사탄에 의해서 제기된 질문이고 또 하나는 욥에 의해서 제기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욥이 제기한 질문, 하나님을 향해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알아볼 텐데 욥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나는 참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욥기 29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40장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40장이나 41장까지 이 네 번째 파트, 욥기 네 번째 파트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그죠? 29장부터 41장까지. 근데 이 욥이 한 질문은 사실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왜 저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지? 네?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곤 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닥쳐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연이어서 닥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그 아이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또 어떤 아이는 부모가 마약을 해서 그 마약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평생 고통을 당해야 돼.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 없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을 심하게 받아서 전 가족이 다 살해당하는, 그렇죠? 다른 종교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일도 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이 지금 질문한 게 그거. 나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답변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본문들입니다. 여기 보면 크게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이제 세 개의 연설이 있는데 처음에는 욥이 합니다. 욥 제가 아래다 쓸게요. 욥이 먼저 스피치를 해요. There are three speeches in this section. The first one, the Job speech. 욥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스피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스피치를 하시죠. 왜 이 세 사람인가? 그 다음에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끼었는데 이게 처음 나오는 사람이죠. 욥기에. 근데 이 사람이 왜 나타났으며 왜 엘리후가 하나님과 욥 사이에 끼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욥의 연설부터 한번 볼게요. 욥이 이야기인가? 욥이 먼저 자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욥이 말한 건 뭐냐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볼 텐데요. 29장 3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죠. 내 머리에 빛이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걸 내가 느끼고 있었다.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집이 하나님마다 집안이 다 잘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때는 과거에는 이 욥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귀가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욥 축복받을 짓을 했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그다음에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다. 눈이 있는 사람은 욥이 하는 일을 다 봤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는지 그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가난한 사람이죠.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그렇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왜 망하게 된 자가 욥을 위해 복을 빌어요? 욥이 도와줘서 망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과부는 늘 언제나 슬퍼요. 이 당시에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욥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욥이 말하면 다 희망을 가져.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사람들이 다 욥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이런 욥의 과거의 그런 인생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30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누구를 연상했을까요? 예수님을 연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으로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나를 조롱하고 나로부터 돌아섰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라고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욥이 자기는 고난 당하는 자를 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누가 넘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특별히 욥은 더욱더 그랬어요.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졌단 말이죠.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을 품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하나님, 이거는 페어한 것 같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대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욥이 자기의 결백을 한 번 더 맹세하면서 만일 내가 죄가 있다면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내가 죄가 없다면 이런 심판은 거두어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31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길 바라더라. 내가 조금이라도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무시했다면 내 팔이 떨어지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저주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떻게 말을 해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물질을 내가 의지하고 물질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기를 바랬다면 이런 거죠. 만일 재물의 풍부함으로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유혹되고 내 손에 입맞추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참 부유하게 되고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높이 여겼다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다면 그것 또한 죄라서 내가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결단코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가 아무리 많은 영광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내 스스로 내 손에 입맞추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밀을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당연히 밀이 나야 되는 거예요. 보리를 심으면 당연히 보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의를 심었으면 당연히 의로운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욥이 이렇게 보니까 나는 밀을 심었는데 가시나무가 났어. 나는 보리를 심었는데 독보리가 났어요. 내가 죄를 행하고 만일 그렇게 내가 독보리가 나고 가시나무를 내가 얻는다면 그건 당연하지, 마땅하지. 하지만 나는 밀을 심었잖아요. 의로운 일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밀을 열매로 맺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한 그런 대우를 나에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설명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여기 이제 욥이 오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잘 되고 모든 것이 참 건강하고 풍요로울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욥은 지금 제가 너무 심한 고통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모양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복을 거두어 가신 모양이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받는 욥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욥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고난을 당할 때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해도 5년, 10년, 저도 한 10년 이상 참 이게 해결될까라고 참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제목까지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고난은 참 이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 그게 계속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해요.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욥 친구들 옆에 가만히 앉아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의 이 세 친구가 욥을 논쟁으로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이제 자기가 답답하니까 화가 나서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엘리후가 그 세 친구의 그 말하는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후를 요 가운데다가 넣었을까?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엘리후가 말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7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는 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의인이라면 높이신다는 거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때로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행한 악행을 혹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 근데 이제 두 그룹이 있어요.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고난을 사용하실 때에 한 그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내용들을 깨달아 알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고 복을 다시 되찾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다른 그룹은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만일 그들이 진정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면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지금 누구를 지금 향해서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이렇게 종절해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자, 이러면서 욥이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악인이 받는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다시금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욥기를 쓴 저자가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욥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넣었을까? 이 사람의 연설을 넣었을까? 사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밀을 심었는데 보리를 심었는데 독보리가 나는 것이 이게 옳습니까? 밀을 심었는데 가시나무가 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일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이걸 바로잡아 주옵소서.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응답.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안 나타나요. 이것이 지연이 됩니다. 먼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뭘 구하기도 하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더 늦지 않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를 수가 있다. 근데 엘리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종의 버퍼링 역할을 해요. 버퍼링. 바로 넘어가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게 해.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이 욥의 이런 상황, 욥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욥의 그런 말과 이런 항변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의는 그럼 욥이 말하는 의와는 다른가?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답변하시지 않고 기다리도록 엘리후를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서 일단 버퍼링의 역할을 해요. 좀 기다리게 해요. 독자로 하여금 준비하게 해요. 준비하게 해요. 그리고 엘리후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한계, 우리는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나타냅니다. 동시에 엘리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중보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중보자 들어보셨죠? 중보자, 우리 중보기도 팀도 있고 하는데 중보라는 말을 씁니다. 중보자. 그래서 영어로는 mediator. 여기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humans.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거리가 멀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도달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고 하나님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은. 중간에 누가 필요하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미디에이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줄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엑소더스 챕터 19 거기 보면은 이런 산이 나오죠. 산. 이게 산. 이게 이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겠지만 신의 산. 근데 거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죠. 그래서 뭐 번개, 뭐 우레, 뭐 트럼펫 소리, 깜깜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밑에 있어요. 네. 이 위로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가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 자체가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못 나아갑니다. 그때 이 산 위를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막 오르락 내리락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네. 여기에 이제 돌판을 들고 있죠. 2개 돌판. 네.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보고 다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백성들에게 내려오고 다시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지금 이걸 이 그림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칠 수 없는, 인간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는 또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제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신이 될 수 있고 또 인간의 모든 그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해탈할 수 있다고 하죠. 해탈. 근데 기독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불가능하다.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존재나 절대적인 위치까지 이를 수 없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를 누가 왔다 갔다 하냐면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사람들은 모르잖아. 인간들은 모르니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인간들의 연약함과 죄가 있잖아요. 그를 또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중보자인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욥 사이, 인간 사이에서 욥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불완전해. 어떤 것은 맞지만 어떤 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욥에 대한 연약함과 죄, 사실 욥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욥이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기대하게 되냐면 완전하신 중보자, 완전하신 중보자. 그러니까 욥도 이 땅에서 자기가 고통당하면서 막 괴로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 없어요. 네? 오른쪽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고. 근데 누군가 나의 억울한 부분을 하나님께 알려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중보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람 가운데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가장 소중한 그러니까 외아들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한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죄와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데 다 아시는데 그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사람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당신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셨는데 완전한 퍼펙트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품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나 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혼란스럽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절대적인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로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전한 중보자가 계시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나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죠? 나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완벽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욥이 가장 괴로웠던 건 뭐냐면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재산을 다 잃은 거, 이것도 고통스럽겠죠. 내가 재산 다 잃고 홈리스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또 나에게 있는 모든 자녀들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그것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생의 고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나를 정죄하는 거, 그것도 괴로웠겠죠. 근데 욥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답변하시지 않는 것,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는 것.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에게 반드시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욥이 질문한 질문에는 답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답변해 주세요. 이 답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질문하는 형식으로 답변하세요. 지금 욥에게 질문하시는데 그게 두 영역이에요. 근데 그 두 영역을 나누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38장 1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렇죠? 근데 똑같은 표현이 40장, 두 장 건너뛰어서 40장에도 나오는데요. 6절 7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쉴 새 없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38장 1절 3절 이후에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 창조한 원리를 내가 아느냐? 내가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데 뭐 날씨라든지 기후라든지 뭐 동물들 한 마리 한 마리 하나하나 내가 다 운행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운행하는지 그 원리를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40장 6절 7절 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는 질문인데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일종의 괴물들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것들을 제압할 수 있느냐? 네가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세상의 것들을 운영하시는지, 네가 이런 것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조금이라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좀 질문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3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반드시 기초를 닦습니다. 기초.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요. 땅을 파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냥 막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넓이 다 정하죠. 높이도 정하고 그다음에 레벨이 중요해요. 평평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하는데 그게 있어야 기초가 있어야 집이 세워진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우주, 특별히 이 지구,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에도 이것들을 세우실 때에도 뭔가 기초가 있다는 거죠. 그것 위에 이것을 놓고 만들 수 있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 내가 아느냐 이거예요. 우주를 보면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공중에 다 매달려 있어요. 스페이스에 다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지? 뭔가 그것을 받들어주고 있는 그것을 그 위치에 놓게 하는 파운데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원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결코 알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라.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다가 그 소스가 어딘지 모르지만 터져 나왔어요. 근데 그 바다를 딱 가둬놓았단 말이에요. 넌 여기까지. 그 경계를 정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이거. 더군다나 우리가 바닷가를 가면 이 파도가 밀려오죠. 파도가. 그래서 우리 파도 타기도 하죠. 파도가 이렇게 백사장으로 모래사장으로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선까지 딱 와서 딱 멈춰요. 더 넘어가지 않아요. 거기까지 와서 딱 멈추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모든 물결이 모든 파도가 다 똑같은가요? 다 다르죠. 어떤 파도는 여기까지, 어떤 파도는 조금 더, 어떤 파도는 조금 더 적게 왔다가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웨이브가, 그렇게 많은 파도와 물결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루에? 코퍼스 크리스티의 화이트 비치에 가면 거기에 이제 물결이 오는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파도가 물결이 왔다 갈까요? 우린 셀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파도들이 와서 멈추는 그 지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각각 그 정해진 데 와서 딱 멈추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웨이브들이 다 다른 지점에서 멈춘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파도가 지금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비치가, 해변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거기에 밀려드는 에브리데이, 날마다의 파도 물결에 멈추는 그 지점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너는 여기까지, 여기서 그칠지라, 더 넘어가지 말지라. 이걸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운행하시는데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38절 4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까마귀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할 이가 누구냐. 산에 까마귀들이 있는데 그 새끼들이 뭐 어미들은 자기가 가서 먹이를 잡아먹겠지만 새끼들은 잡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울 뿐이에요. 입을 벌리고 우는데 그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어미가 갖다 주든 어쨌든 아비가 갖다 주든 먹이를 갖다 줘서 먹어요. 근데 그 먹이를 누가 공급하느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까마귀 새끼들의 먹이를 하나님이 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짐승 새끼인데 더군다나 산에 있는 까마귀 새끼. 우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의 까마귀 새끼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새끼 한 마리 한 마리도 놓치시지 않고 그가 먹을 먹이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모든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 수 없죠 우리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산에도 이제 산 염소들이 살 거 아니에요? 암사슴들이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산 염소와 암사슴들이 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수도 없이 많겠죠.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저 산속 깊숙한 곳에서 사는 사슴들. 가끔가다 이렇게 하이웨이로 나와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 보면 그거 보고 이제 신기하다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산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짐승들 그거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들이 다 새끼를 낳는다는 거죠. 때가 되면 언제 그 새끼를 낳느냐? 각 어미 염소마다 산염소마다 그 암사슴마다 언제 그들이 새끼를 낳느냐? 그 때를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그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가 나와서 점점 커요.
점점 자라나서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같이 살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완전히 성숙하게 크면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간다잖아요. 나가서 자기만의 또 패밀리를 또 만드는 거야. 또 새끼를 낳고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느니라. 이렇게 모든 생물들이,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라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는지 그 때를 네가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정하시고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용량이다, 그런 크기다. 그걸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면서 두 번째 종류의 질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악을 다스리시며 세상을 통치하는지 네가 아느냐? 이걸 물어보셔요. 그래서 40장에 보면 우리가 처음 듣는 동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이 먼저 나와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가장 강력한 땅의 짐승이라는 거죠. 으뜸이라. 가장 강력한 짐승.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도 인간은 그 어떤 것을 칼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땅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이름이 베헤못이다. 베헤못이 어떤 짐승인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게 아마 하마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어쩌면 뭐 사라진 공룡의 한 종류이지 않을까. 요즘은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 베헤못을 어디와 연결해서 해석하기를 바라냐면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거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땅 짐승이 있어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자연적인 동물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그런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짐승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에 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666 숫자를 받도록 하는 짐승이 이 짐승이에요. 가장 강력한 땅의 짐승. 그 누구도 이 짐승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베헤못이 영적으로 사단을 대표하는 그런 땅의 짐승, 계시록에 나온 땅의 짐승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41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다 짐승입니다. 땅의 짐승이 있고 바다 짐승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군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워 야단은 전설적인 바다 괴물이에요. 그 바다 괴물을 네가 끌어낼 수 있느냐? 녹군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계시록에 똑같이 13장에 보면 거기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리워야다는 이 계시록 13장의 1절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사단을 대표하는 역시 가장 강력한 바다 짐승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욥기 41장 1절에 나오는 리워야단이 바로 이 사단을 대표하는 바다 괴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욥기 41장 3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그죠?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확실히 사탄이죠. 사탄은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고 가장 교만한 자들의 왕으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탄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 리워야단, 베헤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욥에게 질문하시냐면 41장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네가 그를 잡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잡아서 리워야달이든 베헤못이든 땅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을 네가 그걸 잡아서 네 것으로 삼고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한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요동들을 위해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너 그와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정해진 때까지만 이 사단을 사용하세요. 그 코를 이미 갈고리로 꿰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심지어는 악한 사단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때가 될 때까지 계약을 맺고 그를 영원한 종으로 삼겠느냐? 영원한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단을 가지고 노시는데 어린아이가 새를 잡아서 새를 가지고 놀듯이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종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것을 때가 될 때까지는 묶어두고 당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몇 가지 예를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지혜와 그 놀라우신 능력은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과 심지어는 마귀를 다루시는 능력은 인간의 지극히 미미한 그런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의 신비와 원리를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운행하세요. 모든 피조물의 생존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 맞나요? 내 고난을 보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우습기 짝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세상의 원리와 그런 법칙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크게 세 가지 정리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인 우주관을 갖고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요. 특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더욱더 나 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서운한 거야. 더 속상해. 더 아파요. 그렇죠? 근데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중심적인 세계관을 깨세요.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전 우주에 비교하면 점도 안 되는 존재예요. 점도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뭐 큐티하는 것, 이게 다 왜 하냐면 나 중심적인 그런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왜 고난을 내가 받느냐 이거를 알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온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온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다. 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모든 우주 질서의 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려면 이 전체 우주 운행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기에 우리의 이해력이나 지혜가 굉장히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5살, 6살짜리 아이에게 덧셈 가르치죠. 플러스 2 플러스 3는 5다. 이런 거 가르쳐요. 2 플러스 3는 5다. 그 이해할 수 있어 애들이. 그죠? 근데 5살짜리, 6살짜리 아이에게 스퀘어 루트 4 플러스 스퀘어 루트 9 equal what? 그러면 애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답은 똑같아요. 답은 똑같은데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 고난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는가 답변을 요구해요. 그리고 답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안 보고 계신가? 라고 이제 의심을 합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원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욥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욥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제나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욥을 보고 계셨어요.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은 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에는 끝이 있다. 루이빌에 가면 이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빌에 가면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라고 하는 큰 메가 처치가 있어요.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지금 현재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데이브 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데이브 스톤 목사님이 7살 때 아주 어릴 때 어느 날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엄마가 밖에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브 스톤이 이제 7살 난 어린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우세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답변을 해요. 너의 삼촌이 너의 엉클이 사고를 당했는데 이제는 평생 걸을 수 없게 됐단다. 이러면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데이브 스톤이 잠깐 동안 생각하다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삼촌이 하늘나라에서도 걸을 수 없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엄마가 자기 아들 데이브 스톤을 이렇게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야 하늘나라에서는 걸을 수 있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데이브 스톤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엄마 그러면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그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갖게 돼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유업들을 감당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광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라고 하는 찬양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이 땅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떤 일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그 일들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또 염려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늘 언제나 연결해 주시는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늘 언제나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 사는 동안에 작은 일 하나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나에게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로 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당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성령. Father, thank you for your giving us today the message. Father, let us have the faith, the strong faith in you that you are always with us, you are Almighty God. 아멘. And then you have provided us already the eternal life and true happiness and eternal inheritance and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Let us belong to, let us stick to, cling to Jesus Christ every day. 아멘. Let us have the faith to be victorious in you.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당신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영원히 변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 나에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믿고 오늘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자, 우리 함께 교제하시고 특별히 오늘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 런치박스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함께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